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다 같이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과 관련한 크게는 두 가지 유형이고 자세하게는 세 가지 유형의 신앙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가 사사시대의 신앙입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고 모든 것이 자기가 중심이 된,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그런 형태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자체가 그 시대를 해석하는 말씀을 사사기에 기록해 주셨는데 그때에는 왕이 아직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을 마치 반복적으로 몇 번씩 그렇게 사사기에 기록해 놓은 것에서 우리는 사사기를 바라보는 그런 단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는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고 혼란하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출애굽하게 된 그 이유조차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거든 그 거민들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 잠깐 그 이야기 나눴습니다마는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서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셈의 족보를 셈의 가계를 축복하시는 거. 함은 저주를 받아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고 사실상 이 말씀의 분명한 성취는 이 가나안 지역이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의하여서 점령되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의 족속이 저주를 받은 족속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들어와서는 가나안 거민들과 전쟁을 벌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자기 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아들, 딸을 주고받으면서 화친을 맺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가나안 거민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악한 마귀를 쳐서 진멸하고 세상의 어두움들을 빛으로 비춰내는 그런 사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우리가 마귀에게 먹히고 마는 이런 꼴과 같은 모습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 제일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여러분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 때 백성들이 우리의 이 문제점을 제도와 방식의 문제로 저들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와서 뭐라고 요구하냐면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왕제도를 도입합시다. 이 왕제도를 도입하면 사사시대와 같은 꼴을 면하고 이스라엘이 강건하고 강력한 나라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왕제도를 요구한 그것이 사무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린, 하나님이 왕 되심을 저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세워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이 사울 시대였습니다.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은 사사와 다른, 사사는 임시 통치자였습니다. 사사가 죽으면 또 다른 사사를 또 하고, 그러니까 임시 통치자라는 의미가 세습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사울은 왕입니다.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새로운 제도와 질서를 적용하는데, 문제는 무늬만 왕이지, 무늬만 왕제도를 도입했지, 사울은 이것을 그대로 여기에 내용적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기가 왕되지요, 자기가 주인이지요, 자기 중심적이지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이 더 앞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 하는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는 그런 말씀이 적용된다면 감사하고 박수치고 그래 줘야 될 것인데, 그때부터 사울은 이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다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어떤 분노와 어떤 교만과 정말 어떤 증오를 갖게 될 때에 놀랍게도 그때 누가 들어오냐면 악신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혹시 화를 내고 분노를 바라더라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왜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오게 되었는가? 사람이 분노하고 교만하고 남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증오하고, 이때는요 마귀가 그것을 고속도로 삼아가지고 마귀한테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틈타서 싹 들어오게 돼요. 그때부터 사울은 악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용이 바뀌지 아니하고 제도와 형태와 어떤 외형만, 무늬만 바뀐다고 해서 신앙이 참되게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 좀 안 쉬셨습니까? 이렇게 눈 감고 계시는 분이 많으신지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보미가 눈 감고 있는 거 아닙니다. 보미 지금 열심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용적으로 보면 사울 시대는 사사 시대와 별 다를 것 없고 오히려 더 악하고 더 심한 창질이 생긴 그런 형태의, 그런 모습의 이스라엘을 이루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다윗 왕국 때 놀랍게도 다윗이 한 15세에서 19세, 20세 이전에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전투에 나가는 나이는 2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군대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는요, 영어로 하면 숫자지요. numbers 이렇게 되니까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인구 숫자 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전투에 참여하게 될 용사들의 숫자를 세는 것이 민수기였죠. 그러니까 다윗은, 형들이 다 전쟁에 나갔는데 다윗은 못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이제 하는 것이죠. 치즈하고 고기 덩어리 뭐 이런 것들, 건포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제대로 못 먹을 수 있으니까 네 형들에게 이것을 갖다 주어라. 그러면 네 형들과 네 주변의 형들 주변의 사람들이 그거 먹고 힘을 낼 거 아니. 그 심부름을 갔던 것을 보면은 다윗은 최소한 20세 미만의 청소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잠깐 이야기한 대로 헤브론에 올라와서 유다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0세입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었다가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된 것이 이제는 33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늦게 왕이 됐는데, 이 사이에 사실은 무엇이 끼어 있냐면 다윗의 광야 시대가 끼어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깁니다. 어떤 때는 죽을 지경이 됩니다. 어떤 때는 블레셋에 망명했다가 막 미친 채 하면서 겨우 빠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그 장소가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서 다윗을 참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광야 속에다가, 광야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막 돌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광야에서 주옥 같은 시편의 기도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느 한계와 어느 경계선을 뛰어넘는 사람은요,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것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거의 죽을 뻔한 상황 속에서, 혹은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앞에서 이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하던 바로 그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임당할 것이 두려워서 다윗이 이제 막 미친 채 하는 것이죠. 막 간질병 환자나 혹은 뭐 어디가 막 마비가 된 사람처럼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다리도 어그적거리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뭐냐면 이건 쓸모없는 사람이다, 내쫓아라. 그렇게 해서 그 상황을 면한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는데 그게 시편의 34편입니다. 그 시편에서 뭐라고 나오느냐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 정금과 같은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시련을 통하여 다윗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흔적과 그 시험을 통과한 증거가 뭐냐 하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아주 넉넉하게 2번이나 그 기회가 있습니다. 사울이 굴 속에 들어옵니다. 이미 그 안에는 다윗과 그의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복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발을 가리려 들어왔다 그런, 이것은 용변도 보고 낮잠도 자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사울의 옷에 그 어떤 옷깃을 잘랐다 하는 그것으로 보아서 아마 낮잠 자고 있었을 때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주변의 사람들의 충동에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막 말합니다. 지금 기회입니다. 야, 지금 어서 죽이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맞습니다. 사람들의 충동에도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지 내 손으로 함부로 할 수 없다. 저는 이때에 다윗이 1차 시험을 통과하는 중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거의 다윗을 따라잡는 어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날 밤에 사울의 진영이 이렇게 밤에 진영을 짜고 이제 누워서 자는데 다윗이 아비새,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 하나만을 데리고 그 진영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영의 모든 불침범과 모든 사람들을 다 잠들게 하셨습니다. 아비새가 말합니다. 이번에는 다윗한테 찔러 죽이세요. 그러면은 다윗이 안 할 것을 아니까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 나에게 명령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에 내가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다윗이 만류합니다. 아니다, 안 된다. 만약 사울에게 악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전쟁에서 죽이시거나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다. 저는 이때에 다윗이 두 번째 시련을 통과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한 번의 시련이 또 옵니다. 나중에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자 아말렉 사람 하나가 자기가 죽였다고 하면서 그 증거를 가지고 사울이 착용하고 있는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막 다윗에게 자랑합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상 받을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인간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죽이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니 네 피값이 그의 피값이 너에게로 돌아갈지. 그리고서 그 아말렉 사람을 쳐서 죽이라.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의 분명한 신앙이 확립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내가 믿고 의지할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 할 것 많지요. 직장생활 먹고 살아야 되고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손주 태어나면 막 또 재밌어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에 취하다 보면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될 신앙의 그 본질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5에 미련한 그 처녀들처럼 기름 준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이 지금의 교회는 광야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 천국에 도달하지 못한 지금의 우리들의 형편입니다. 이 광야의 기간 동안 배워야 될 것이 있고 받아야 될 시험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의 믿음들이 단련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확립되어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분명히 단련되고 확립되어 갈수록 나타나는 증거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래서 사울의 집안에 있었던 그 이스보셋까지 다 죽고 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우리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시오. 그래가지고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초반에 기선을 제압하겠다라고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에 대하여 응전하려고 요새로 나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많든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 바글바글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19절 중요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왕이요 장수요 군인인 다윗이 상황 판단을 자기 머리로 자기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갈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사랑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된 사람은 내 형성된 습관과 내 기질과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이 뭐가 미련하고 뭐가 모자라서 이랬겠어요?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믿음에 참된 것을 실제로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을 앞질러서 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곧잘 그러기 쉽지 않아요. 결국은 내 생각 내 뜻대로 해놓고 뭔가 일들이 잘못되면 아 주여 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처음부터 이 전쟁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초반에 기선을 제압하고 다윗의 길을 꺾으러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왕이 되도록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다윗을 담대케 합니다. 함부로 촐랑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20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 사람 대적들을 다 흩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불렀다. 바알은 아시죠? 바알 우상입니다. 브라심이라는 것은 바라시에서 완전히 박살을 내고 가루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요? 블레셋 사람들의 주신은 다곤신입니다. 이미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겼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여겨서 다곤 신상 앞에 딱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다곤 신의 목이 떨어져서 꺾어져 있고 엎드려져 있고 막 다곤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진짜 주 우상은 다곤인데 왜 여기서 바알을 가지고 전쟁에 올라왔을까? 이게 다원주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이방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을 의지해 봤는데 효과가 없다면 다른 신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이 이방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심리적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통할 때나 공부할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들며 의지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한 번 쫓겨가고 다시금 또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게 또 진을 치고 공격을 해옵니다. 23절에 보니 다윗이 여호와께 또 여쭙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매복 공격을 해라. 그리고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여러분 성경에 줄을 긋고 또 그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라. 여러분 우리 신앙 참된 신앙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우리들의 실제적인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상황이 급해 죽겠는데 아닙니다. 급해서 일을 그르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사무엘이 제사 드리러 안 오니까 사울이 자기가 제사 드렸다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거리가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쟁에서는 이겼습니다만,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니까 이기긴 하지만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저의 요즘 간절한 신앙의 어떤 그 사모하는 신앙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적 개혁주의, 사도행전 교회와 같은 교회를 이루면서도 개혁주의의 그런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을 속이고 거짓말하다가 그것이 들통나서 죽임을 당한 사건이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다가 호련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까지 가가지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비두니아 지역으로 또 들어가려고 애쓰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그날 밤에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건너가라, 그런 지시하심을 받은 일이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비주의로 살자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딴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개 성도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 지금 행동하십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해도 될까요? 하나님 나 이 말 해도 될까요? 하나님 나 이 판단과 이 생각 그대로 옳다고 주장해도 될까요? 하나님께 여쭙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쭤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의 이 믿음과 신앙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로, 후손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것 물려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봐. 이제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것 물려주고 싶잖아요. 아멘이죠? 그런데 자녀들에게 좋은 것 물려주려면 다윗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블레셋 치러 갈까요? 그들을 내 손에 붙이겠나이까? 두 번째도 하나님 여쭙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이 세세하게 방법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계속 우리의 신앙에 추구를 해나가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느 날부터 이제는 작동이 되어서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고, 때로는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게 되고, 도무지 발 뻗고 편히 잘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내 영과 더불어 깊이 역사하셔서 깊은 잠 자게 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신앙의 묘미가 이런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 신앙은 어떻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신앙, 아니면 사울의 신앙에 불과한가, 아니면 다윗에게까지 이르는 다윗의 신앙의 형태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이었냐면 사울왕 시대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아비나답의 집에, 이스라엘 변두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골짜기에 처박혀 있어도 사울은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었는지 알 수 있지. 그러나 다윗은 시온 산성을 점령하고 다윗성을 딱 구축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을 제일 먼저 그 다음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수요일 날 이 사무엘 6장에 기록되는 이 언약궤 사건 한 번의 실패가 있잖아요. 이 실패를 넘어가고 실패를 극복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런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 한 번 실패로 다윗이 포기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마침내 성공합니다. 막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랑 여러분, 인간 중심, 자기 중심, 인간의 소견 중심, 이것은 신앙인 것 같지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참되고 바른 신앙들을 잘 배워가고 터득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간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하세요? 네가 언제 물어봤냐?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근데 계속 물으십시오. 계속 여쭈십시오. 하다못해 어디 가서 좋은 물건을 보고 하나님 나 이거 살까요? 이것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저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거 주님이 주신 생각입니까? 버려야 될 생각입니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면 어느 날 내 안에서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생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있는 빌립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너는 광야로 가라 하니까 그냥 전도 막 잘 되고 있는 사마리아 전도를 그만두고 광야로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이사야의 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자는 늘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즐거움과 재미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십시오. 지금부터 하세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저녁 예배 나갈까요 말까요? 여기서부터 질문하셔서 물어보시고 이 자리에 오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 기도에 갈까 말까요? 인간의 생각, 자기 소견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적진 속으로도 뛰어 들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사람하고 요나단하고 둘이서 블레셋 저쪽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그날의 엄청난 승리를 이끌게 되고 사울의 군대가 블레셋에 엄청나게 승리를 거둔 그런 사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요나단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음성을 듣는 어떤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는다면 요나단처럼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드온처럼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양털 가지고 양털에만 처음에는 물이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거는 가만히 보니까 누가 양털에만 싹 물 부을 수 있으니까 쉬워. 그래서 하나님, 양털만 마르고 주변이 다 물이 젖어 있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기드온처럼 이런 양털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저쪽 적진에서 뭐라고 A라고 대답하거나 B라고 대답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우리가 건너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까? 내 소견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고 매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이것이 내 가정과 내 자녀들, 내 후손들에게 이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는 그러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 따라, 소견 따라 어느 날 막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잠자리에서 푹푹거리고 씩씩거리고 투덜투덜 털털털거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아까 말한 대로 사울의 마음속에 악신이 들어오게 된 그 시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나를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내 생각 따라 내 소견대로 행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나중에 사단에게 내 마음의 안방까지 다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 집안의 안방까지 자유로 들어오도록 다 개방해버리는 그러한 형국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깨어 기도하는 우리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더라도 내 소견 따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기도하기 힘쓰고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내 생각 따라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행하게 되고 심지어 나중에는 내 생각에 어떤 생각을 품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생각되고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그러시면 과감하게 십자가 붙들면서 하나님 나 이거 버릴게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회개도요 마치 오래된 병은 고치기가 어렵듯이 회개도 죄를 지었을 때 곧바로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참 잘 됩니다. 해결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오래 묻고 오래 또 켜켜이 쌓여있는 죄는요 회개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해보니까 알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이렇게 되어가는 신앙인가? 아니면 여전히 사사시대 사울왕 때 질퍽대는 그 신앙의 무늬만 신앙인 그런 형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 5분 정도만 시간을 가집시다. 내 안에 성령님을 찾고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여쭙시다. 여러분의 그 긴박한 어떤 가정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내 뜻과 내 소견대로 한 거예요? 좀 여쭙시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처음 시간부터 이런 신앙을 잘 배웠어야만 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묵어버렸지요. 하지만 지금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구합시다. 하나님께 여쭙시다. 하나님께 아뢰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도우심 받아야지. 우리가 사람 도우심이 아니라
하나님 도우심 받는 자는, 여러분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실제로 사실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2,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는 매사에 하나님께 여쭈면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형성된 습관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감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살겠습니다. 이런 밝고 분명한 신앙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